하나님 허락하신 생명의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19장 11절로 20절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1절로 20절 말씀 봉독해 올릴 때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마귀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적으로 악귀 들린 자에게 대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의 전파하는 예수를 빙자하여 너희를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 2 사람에게 뛰어올라 억제하여 이기니 저희가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가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고하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이름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른손 들고 인사 한번 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제가 설교하기 전에 항상 오른손 들고 인사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른손은 하나님의 손이에요. 우리가 어디에 설 때도 오른쪽에 서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분명하게 알곡과 그 쭉정이의 버금가는 그런 말씀, 그러니까 양과 염소를 비유하는 말씀이 거기에 나와요. 그 양은 하나님의 예비된 천국 백성들로서 하나님이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는 거예요. 복받을 자들이라고 못을 딱 박아놨어요. 성도들은 복받은 사람들이 복받기 싫어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을 행하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무슨 기적을 행하는 목사님들 많아요. 그 지가 했다는 거예요. 지가 한 것 좋아하네. 하나님이 하도록 컸다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잖아. 희한한 능을 주었단 말이에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희한한 능의 기적이에요. 희한한 능의 기적.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이 상상도 못하는 희한한 능이에요. 그 바울의 앞치마와 수건만 갖다 놓아도 이거 수건이라고 그럽시다. 이게 수건이라고 그래. 이 수건만 갖다 병자에게 탁 건쳐 얹혀 놓으면은 병자에게 들어가 있는 악귀도 떠나가고 병마가 고쳐지는 역사가 일어난단 말입니다. 이게 희한한 능이에요. 근데 그것이 바로 기적이라는 게, 그것이 사도 바울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해줬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씀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희한한 능의 기적. 그 희한한 능의 기적의 주인공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에요. 당시의 상황이요, 에베소에서 일어났던 일인데, 바울 일행이 에베소 지방을 전도 여행 중에 일어났던 일들이에요. 에베소는 어떤 도시냐? 이오니아 주의 수도로서 로마의 4대 도시 중에 하나예요. 로마라고는 당시에 세계를 지배했던 그 거대한 철강 로마의
네 번째 손가락에 들어가는 그런 대도시였더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서부 해안에, 소아시아 서부 해안에 항구 도시예요. 항구 도시 하면은요, 제가 이제 군산 쪽에, 전라북도 군산 쪽에 저희 아버님 조상의 그 선산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쪽에 연구가 있고, 제가 태어난 것도 원래 전라북도 옥구입니다. 예, 군산 쪽에 있는 옥구예요. 그래서 그쪽하고 인연이 있어서 항구도시하고 인연이 있는데, 항구도시가 일반 다른 도시들보다도요, 그냥 요즘 젊은이들 이 얘기로 말이야, 아주 색이 강해요. 그 무슨 얘기냐, 성도 그러니까 그냥 매춘부도 시끌시끌한 거예요. 여기도 가도, 이쪽 동네 가도 매춘부, 저쪽 동네 가도 매춘부. 매춘부가 뭐예요? 몸 파는 여자들이란 말입니다. 그 왜? 이 도시 저 도시에서 장사하러 모여드는 사람들한테 몸 팔아서 벌어먹고 사는 겁니다. 기생충이지요, 일종의. 근데 그러한 항구 도시가 아주 정말로 센 도시였더란 말이에요. 군산이 이제 그런 더군다나 거기에다가 미군까지 들어와 있어요. 미군의 비행장까지 들어와 있어요. 와, 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미군한테 못 팔을라, 한국 사람들한테 못 팔을라. 그냥 각 도의 항구를 다 끼고 있는 도시에 가면은 여기는 엄청 조심해야 할 때로구나 하는 것을 마음에 새기고 그 도시에 들어가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남자들이 한 가정을 이루고 한 여인과 함께 가정을 이루고 자식을 낳고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조화로운 가정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남자가 다른 여자를 만나고 하면은 그 여자가, 같이 사는 여자가 좋아할 턱이 없는 겁니다. 어떤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많이 우리 목사님들은 그러지 않겠지만은 저쪽 바깥 동네 가면은 남녀내가 바람 피우는 사람들 많거든요. 그러면 아낙네들이 가만 놔둡니까? 긋고 그냥 얼굴에다가 그냥 손톱 자국을 내고 그냥 남자들이 꼼짝달싹을 못해요. 밥도 안 주는 거예요. 그리고 50대, 60대에 황혼 이혼율이 뭐 이제 60%를 넘어가 버렸다고 그러잖아요. 사별하는 사람들, 나같이 사별한 사람들은 어쩔 수가 없지만은 혼자 사는 늙은 사람을 누가 와서 밥을 먹여주냐고요. 그러니까 혼자 사는 이혼한 가정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에베소가 바로 그런 항구 도시였더란 말이에요. 소아시아의 중심 도시예요. 그런데 그 도시가 나중에 망하게 되는 계기가 무분별한 벌채로 인해 가지고 비가 오면은 산사태가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도시가 완전히 흙탕물에 다 잠겨버리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사람이 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장사치들이 어떻게 할 수, 거기에 창녀도 장사치들도 할 것 없이 전부가 다 흙탕물 속에서 허부적거리고 있는 거예요. 영혼의 흙탕물 도시예요. 바로 육신의 흙탕물 도시예요. 그러니 이런 곳에 복음이 들어가야만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걸 짚고 에베소 전도에 나섰던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전도에 성공을 해요. 영적으로 복음 확장에 좋은 도시였다. 그리고 그 도시가 복음이 들어가면은 다른 도시한테 영향을 미친다, 그 말이죠. 계기가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장기간 복음 사역을 감당했던 그런 지방이 바로 에베소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말씀이 오늘 본문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희한한 능을 주셔가지고 그 이적을 행하도록 해서 전도의 도구로 삼았다는 그 말이에요. 사도 바울도 전도의 도구가 되고 이적도 전도의 도구가 되고 결국은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데 기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저는 지금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는 애청자들도 다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데 자기에게 주어진 몫을 감당하면 된다, 그 말이에요. 내 것은 좋고 네 것은 나쁘고 내로남불 이런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 잘못했다고 손가락질할 것이 아니에요. 나부터 잘못했으면 통해 자복하고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 왜 자기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있는 티만 가지고 그거 하지 말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셨잖아요. 희한한 능의 기적이다. 기적 시리즈 62탄째 말씀인데요. 첫 번째로 에베소의 기적이 왜 필요했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먼저 에베소는 소아시아 전역에 영향을 주었기 때문에 로마의 4대 도시에 들어갈 만큼 그런 문화도시 또 그 산업도시였기 때문에 그랬다 그 말입니다. 에베소는 로마의 정치와 헬라의 문화의 중심지예요. 소아시아 전역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도시였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 4대 도시 하면은 서울과 부산과 대구와 뭐 인천을 꼽니 어디 대전을 꼽느니 뭐 광주를 꼽느니 치카이시들끼리 경쟁이 일어나고 난리예요. 보니까 네 번째 그 도시에 들어가려고 말입니다. 그런데 국제 비행기가 우리나라에 대한민국에 올 때는 인천항을 통해서만 들어오도록 돼 있어요. 어디에다가 무슨 공항을 만든다고요? 그러면 그 국제선이 온다고요? 지 맘대로 와? 우리가 오란다고 와요? 그 아이들은 외국의 항공사들은요, 한국이라고 하면 인천공항 하나밖에 없어요. 절대로 다른 데 안 갑니다. 김포공항, 거기도 옛날에 거기에 인천공항 생기기 전에 그쪽으로 다 왔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김포공항에 국내선만 뜨지 외국 나가는 건 하나도 뜨지를 않아요. 외국에서 비행기가 오지도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여건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무슨 얘기냐,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외국에 있는 나라들 그 항공사까지도 비행기를 움직이는 것까지도 그 자기들 마음대로 되는데, 하나님께서 희한한 능을 주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하도록 만드는데 기적을 베풀어서 만든다면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불가능한 것이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렇게 되어라 하면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어라 하면 저렇게 되는 그런 하나님이신데,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에요. 에베소라고 하는 소아시아 전역에 그 영향을 주는 에베소 도시가 바로 항구도시다 보니까 음란과 죄악이 극성을 부렸어요. 음란과 죄악이 섹스로 두번벅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완전히 흙탕물이에요. 벌채 그 무분별한 벌채로 인해 가지고 세상적으로도 비가 왔다고 그러면은 그냥 흙탕물 도시가 되는데, 영적으로도 완전히 복음이 없으니까 흙탕물 도시가 된 거예요. 섹스와 완전히 죄악이 판치는 도시가 되어버렸더라 그 말이에요. 그런 에베소에, 그리고 그 에베소는 철학자 마술사들이 판을 치는 지방이었기 때문에 복음이 필요했더라 그 말이에요. 이들은 인간의 지혜를 믿고 사는 자들입니다. 마술사들이나 철학자들은. 그래서 에베소의 지배계층을 그들이 이루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흥했던 로마의 4대 도시 중에 하나가 나중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도시의 영적인 사고의 전환이 필요했다는 그 말이죠. 에베소의 본문의 기적은 그들의 사상과 정신을 완전히 바꾸어 놓는데, 어제 제가 그 말씀을 전하고 그 양재 쪽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왔는데, 이제 그쪽에 그 새생명 복음 선교회가 있어요. 내가 새생명교회를 하고 인연이 되어가지고 거기에 가서 말씀을 하는데, 거기 그 일을 주관하시는 목사님이 성함이 소평이에요. 소평. 왜 대평이라고 그러지 소평이라고 하는데, 그 양반 본래 이름이 평소야. 평소. 그런데 신기하죠? 본인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평소인데 이놈의 세상을 뒤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이름부터 내가 바꾸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를 소평으로 바꿔버린 거야. 호적을 그렇게 바꾸고 나서 지금 소평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물어봤어. 그런데 남 보고 잘하라고 하기에 앞서서 내가 먼저 행하면 된다 그 말이에요. 행함 있는 믿음이 산 믿음이라고 그랬으니까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 말이죠. 참 은혜가 되더라 하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립니다. 가서 에베소 기적이 희한한 능의 기적으로 바울을 신임하는 계기가 되었다. 바울이 회당에서 그리고 두라노 서원에서 전도한 내용들이 오늘 11절부터 봤습니다마는 10절까지 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 전도의 큰 열매를 얻었어요. 바울 일행은 회당에서 3일간 두라노 서원에서 2년간 그 외에 얼마 동안을 합해서 총 3년 동안의 소아시아 7교회와 골로새 교회, 라오디아 교회 그리고 히에리볼리 그 골로새 교회 그런 교회를 세우기에 이르렀습니다. 참고적으로 소아시아 7교회는 그 계시록에 나와 있는 계시록 1장 11절에 나와 있는 소아시아 7교회가 있습니다. 그 소아시아 7교회가 하나님께는 2교회가 칭찬받고 나머지 5개회는 하나님의 징계 채찍을 받고 있는 것을 봐요. 예수님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 서마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드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라우디아 교회가 바로 7교회인 것입니다. 소아시아에. 사도행전 20장 31절에 보면은요,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워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낮에만 일하고 밤에는 잠자야 정상인데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에게 훈계하는 것을 기억하라. 사도 바울이 얼마나 열심히 했는가. 가족도 없어요. 싱글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마음 놓고 가서 1차 전도 선교여행, 2차 선교여행, 3차 선교여행 뭐 할 것 없이 간 데 또 가고 가서 제대로 지금 먹이고 있는가 확인해보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형태든 간에 하나님의 뜻대로 사람을 불러서 사용하신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바울의 희한한 능은 하나님의 신임장이었다. 그리고 바울의 희한한 능의 그 기적의 내용을 보니까요, 손수건과 앞치마가 등장하는데 병든 자에게 얹어놓으면은 악귀 들린 자에게 얹어놓으면 병이 낫고 악귀도 떠나갔다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면은요, 예수께서 12 제자들을 불러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여러분들과 저에게 하나님이 말씀의 권능을 주셨고, 말씀을 전파할 수 있는 권능을 주셨고, 찬양을 할 수 있는 권능을 주셨고, 또 병든 자를 고칠 수 있는 권능을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희한한 능의 바울 기적은 마술사들이 흉내낼 수도 없었더라. 오늘 본문의 뒷부분에 그런 내용이 다 나옵니다. 오늘 13절에 보니까 이에 마술사들이 흉내 내려고 하는 것을 보아요.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던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적으로 악귀 들린 자에게 대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의 전파하는 예수를 빙자하여 너희를 명하노라. 유대인의 마술사들이요, 사도 바울의 희한한 능을 흉내내고 시험을 해봤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그리고 또 당시에 제사장 그룹이었던 스게와가 있는데 그 7 아들들, 대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들이 일반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7 아들들이 또
바울의 희한한 능을 흉내를 내는 거예요. 자기도 예수의 이름으로 흉내를 내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큰 봉변을 당하는가 보세요. 14절에 보니까 유대 한 제사장 스게와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바울의 희한한 능을 행하는 흉내를 냈다 그 말이지요. 그런데 마술사와 스게와의 아들들이 결국은 악귀 들린 자에게 수치를 당하고 맙니다. 15절 16절에 보니 악귀가 대답하여 가로되 예수도 내가 알고 바울도 내가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예수 이름을 불러대고 하는, 오늘날 가짜 목사들을 지금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가짜 목사들을 두고 하는 얘기예요. 악귀가 아니요, 강단에 악귀 들린 자가 올라가서는 막 붙들고 다리 바지가랑이를 붙들고 늘어지니까, 바지가랑이가 아니요, 치마가랑을 붙들고 늘어지니까 그 여자 목사라 그 말이죠. 치마가 홀라당 벗겨져 버렸어. 그런 것을 그런 현장을 눈으로 목격하는데 기가 막히더라고. 어쨌든 악귀 들린 사람이 그 두 사람에게 뛰어올라 억지하여 이기니 악귀 들린 사람이 이겼어요. 여러분들나 저는 정말로 참목자는 요한복음 10장에 있는 말씀대로 참목자는요, 양들을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버릴 수 있는 그런 참목자들은 절대로 악귀한테 지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그런데 쳤어. 저 가지고서는 그 두 사람에게 뛰어올라 억제하여 이기니 저희가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느니라. 벌거벗고 도망치는 거예요. 악귀가 다 홀라당 벗겨버리고, 그리고 온몸을 얼마나 두드러 팼는지 멍들어가지고 더 이상 거기에 있을 수가 없으니까 벌거벗은 채로 도망치는 그러한 7 아들들을 보고 또 마술사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희한한 능은요, 사도 바울은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으나 마술사들과 스게와의 그 7 아들들은 귀신에게 상함을 당해가지고 결국은 벌거벗고 도망가는 신세가 되었더라 그 말이에요.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귀신을 사도 바울은 말씀 하나로 물리쳐서 떠나가게 만드는데, 진짜 참종은, 그러니까 그들도 그러지,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이 개새끼야 하고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봉변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 이곳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대언하는 권세를 가진 자들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엉뚱한 짓거리를 하고 있으니까 악귀에게 봉변을 당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결국은 해피엔딩으로 끝납니다. 마술사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요. 보세요. 17절로 19절에 에베소에 거하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구하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 불사르니 행함이 있는 믿음을 보이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는 이렇게 못된 짓을 했는데 그것을 다 실제로 청산하는 거예요. 지금 마술하는데도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마술하는 책이 있어요. 근데 그 책을 다 가지고 와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불 쳐질러서 불살랐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은으로 5만 원이 5만 양이나 되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아까 권능 얘기했죠. 예수님이 권능을 주었다고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10장 1절에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그 다음에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아멘이에요. 성령님은 전도하라고, 증인되라고, 예수 복음을
전 세계에 확산시키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일을 해야 할 주역들이고요. 복음의 유력은요, 오늘 20절에 가서 보니까 19장 마지막 절입니다.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복음을 전파하십니다. 결국은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서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할렐루야, 아멘이하여. 주님의 말씀은 복음의 위력으로 표출된다, 그 말이에요. 그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있어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힘이에요. 내 생명이에요. 이제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희한한 능을 받아서 구원의 복음, 예수 복음, 천국 복음의 선봉장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